18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결혼 중에서 전략 결혼 혹은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 때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때에는 특히 더 그런 것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부담을 느끼고 또 그런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정략 결혼하는 것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 결혼하는 예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도층이 있는 그런 가문들은 그런 가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얘기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종의 그 결혼 관계 속에서는 가문과 가문이라는 그 어떤 정략의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녀가 결혼할 때 말입니다. 순수하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예가 있을까요? 순수한 사랑만 가지고 말입니다. 적어도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할 때 순수한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에 저희가 뭐 볼 것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정략적으로 결혼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개인과 개인이 결혼할 때도 말입니다. 그냥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것이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이런저런 며느리를 맞이하든 아니면 사위를 맞이하든 이런저런 조건들을 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금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신분 상승을 노리고 결혼하는 경우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간혹 가다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써서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총각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농담 아닌 해서는 안 된 농담을 했었죠. 여자의 인생은 결혼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바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시대가 우리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은 의미에서의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결혼을 통한 그 무엇인가가 목적이 되어지는 결혼, 그것이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실으로서의 결혼이 아니고 결혼이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왜 아직도 그 왕실이 있는 그런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래서 그 왕실이 있는 그 왕자들이 그 평범한 그런 서민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이슈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더 있었겠죠. 메랍이라는 딸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사울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아주 큰 제목이 될 만한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용기도 있고 신앙도 좋고 그러한 장래가 촉망받을 만한 그런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총각의 이름이 다윗이라는 총각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제안을 하죠. 첫 번째는 큰 딸, 위에 있는 딸, 메랍이라는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을 잘 치러라. 그렇게 해서 메랍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장인어른이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사위를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랍과 첫째 딸과의 결혼은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결혼하기로 되어지는 그 시점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이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그것도 아마 정략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윗보다도 어떤 의미로 보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그 왕족 간의 뭐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메랍과의 결혼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즈음에 다윗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처자 이름이 누구냐면 미갈이라는 처자인데 이건 메랍의 동생이면서 사울 왕의 둘째 딸인지는 어떤지 모릅니다. 어쨌든 메랍보다 밑에 있는 그 딸이 그만 이 다윗에게 다윗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불러서 결혼을 제안합니다. 둘째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남자의 생식기의 그 거죽을 이렇게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딸과의 결혼을 시키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울의 결혼 제안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기회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족이 되어지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어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격이 없고 사울 왕은 이게 왕이고 자기는 그저 이름 없는 과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질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 이게 모든 군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공론한 상으로 좀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도 다윗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다윗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꽤 괜찮은 젊은이였습니다. 왕이 그의 용맹성을 보고 왕의 신하로 부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문맥상 보면 여러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좀 공로를 정과를 일으킨 사람이 다윗으로 보입니다. 용감하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로서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젊은이 다윗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윗은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신하들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신하로서도 꽤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혼을 제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을 제안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사울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도 훌륭한 사위를 맞아서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다윗이 내 사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만 다윗에게 결혼을 제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드러난 것은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다윗의 그런 그 결혼을 제안한 그 내용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딸의 행복을 위해서 다윗에게 그러한 제안을 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결혼 제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일단 드러난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결혼을 통해서 사울이 목적하려고 했던 드러난 목적이 무엇이냐면 훌륭한 사위감을 얻는 것입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이만한 사위를 얻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도 과한 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서 신부가 되는 아버지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고대 사회에 흔했던 그런 풍습이었는데요. 평범한 가문이었던 다윗의 가문에게는 왕족과 어울릴 만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메랍과의 결혼을 할 때 다윗이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뭘 요구를 했죠? 첫째는 나를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라. 라는 것이 일종의 결혼 지참금처럼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미갈과의 결혼을 제안했을 때는 결혼 지참금 대신에 무엇을 요구했죠? 블레셋 군사의 표피 1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면 나에게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다른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목적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진짜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딸의 의견과 상관이 없이, 딸의 사랑과도 상관이 없이 이 결혼을 성취시키려고 사울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사울의 속마음에 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요 말도 무슨 얘기냐면 이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생각하기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신하들도 모르고 딸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구도 몰라요. 다윗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사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딸을 통해서 다윗을 올무를 덫을 놓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음모는 무엇이냐면 다윗 제거, 이것이 왕의 음모입니다. 왕은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다윗을 직접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사울이 다윗을 직접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다윗의 입지가 이미 너무 커버린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그냥 쉽게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입지가 커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주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당성의 확보가 되어지질 않은 거예요. 다윗을 왜 죽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왕의 형벌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질 만큼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성에 있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정략 결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건 사울의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게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게 되어졌고 사울이 요구한 결혼 지참금과 비슷한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메랍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갈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그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예측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두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어질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제거가 되어질 것이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결론이 그거예요. 첫째는 다윗이 살아서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어질 것이다. 둘째는 사울의 의도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그런 결론이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확률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음모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뒤에 얘기를 아니까 성공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안다고 칩시다. 사울의 음모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는 그런 의도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정략 결혼을 실행을 시킨다면 다윗이 사위가 되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죽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사위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죽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가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세의 음모예요. 살아있는 실세의 음모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음모를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왕의 음모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야. 그렇죠? 아시죠? 다윗의 음모 때문에 우리야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무엇인가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뭐냐면 놀랍게도 확률이 낮은 것에 결론을 맺었어요. 다윗이 왕의 음모에 의해서 제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사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결론을 맺게 됩니다. 누가 예상치 못했을까요? 사울이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시도를 했는데 사울의 의도는 뭐였냐면 다윗이 제거였습니다. 그럼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론을 맺어줘야 되는데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난 거예요.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과는 무엇이냐면 낮은 확률이 승리하게 되어졌고요.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난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말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사울의 음모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사울이 자기를 사위로 삼는 그 이유를 다윗은 몰라요.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의도를 모릅니다.
의도조차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울은 승리한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처세술을 잘 했기 때문에, 다윗이 강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다윗은 사울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을 구분할 수 있는, 다윗과 사울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보다 위에 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 그것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울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별과 차이, 그것에 대해 성경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울보다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울이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지혜롭습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더 지혜로우십니까? 김재석 군이 더 지혜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그럼 물어보나 마나 합니다. 우리 이정호 장로님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는 이제 풋내기 청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울은 왕으로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인생과 왕으로서 살았던 인생의 그 간격은 너무나 큰 거예요. 사울은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세월만큼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지혜를 엿보면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이 일들을 준비시켰는지 모릅니다. 일단 전략적인 지혜를 동원을 했어요. 자기가 제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동원했느냐 하면 블레셋과의 외교적 관계를 동원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죠. 정치적인 지혜도 동원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한번 설득을 한번 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인맥들을 동원해서 다윗의 이 정략 결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관계를 가지고도 이 일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자신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딸들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들을 그 일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풍성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어진 거예요. 외교와 전쟁도 사울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어진 것이고, 공직자와 정치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어진 것이고, 심지어는 딸들도 자신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되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느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사울 안에서 발생되어지고 그 안에서 비롯되어진 지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이지만
그 지혜의 사용처는 자신의 욕망과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사용이었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지혜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지혜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자주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누구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윗은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우리 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쪽으로 쭉 나가면 5절이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 받아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누가 지혜롭다고요? 다윗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심지어는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마저도 다윗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혜롭다고 말한 그 지혜의 사용처는 어디였느냐면 다윗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죠? 보낸 곳마다 모든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지혜로움이 다윗의 지혜로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일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 위한 지혜로움, 그것이 다윗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로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에 관한 지혜로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면 다윗의 신앙과 믿음과 연관되어진 다윗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윗의 지혜로움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 안에서 나오는 어떤 학식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다윗의 신앙을 근거로 한 그 지혜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나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장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혜로움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로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이기지 못한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음모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미천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없어도 말입니다. 성도들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에 대한 그 무게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세상의 음모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지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세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입니다.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것 가지고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그것이 맞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한 그것보다 가장 지혜롭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지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의 지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호령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되어질 수도 있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존경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큰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 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세상의 지혜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생명을 다 깨뜨리고 말살시키고 말갛게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지혜가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의 지혜는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지 못했다고요. 사울의 음모를 알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갔느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도 갔고요. 블레셋 군인의 포피를 얻기 위해서 그 내륙 깊숙한 곳으로도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 자신을 노출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거죠. 죽음의 영역에 자신의 발을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디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이 쓴 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예를 들면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곳을 지나고 있는지를 알 때도 있었을 테고 모를 때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였는데 내가 어떻게 우연히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지혜로움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구별은 어디에 있느냐? 지혜의 그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지혜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묵묵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